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쉬우면서도 또 이색적인 방법으로 설명하는 구간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짚고 또 가정의 가장 중요한 원리들을 설명하고 있지만 그 이면은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그러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짚고 있는 것이죠. 그 단서가 26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26절을 보면 딱 한 단어가 있는데요. 이는이라는 말이 있죠. 이는. 이 이는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 앞에 있는 내용을 다 받아서 그렇게 돼야 이렇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있어야지만 이게 된다. 근데 26절의 뒷면을 보면 이런 거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교회를 하나의 가정을 하나의 교회로 본 것이고 또 그 전체 그림을 통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실생활에서 매우 중요하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결코 아닙니다. 네, 가정이 모여서 더 큰 가정 같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면 교회의 최소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개인이 가정이 되고 가정이 교회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교회나 가정이나 차이가 없는 겁니다. 교회의 중심이 그리스도이시듯이 가정의 중심도 그리스도여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철저하게 그 가정이 그리스도 중심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22절에 보면 죽게 하듯이라는 표현이 있고 2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라는 얘기를 또 하고 또 23절 뒤쪽에 보면 몸의 구주시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그리스도에게 하듯이라는 말이 또 있고 25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심같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가정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시고 가정이 곧 교회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6절, 27절에 보면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라는 표현이 있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 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신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뭘 또 강조합니까? 또 그리스도 중심적인 모습을 강조하는 거죠. 예수님 중심적인 모습을 강조하면서 그 가정이 그렇게 되면 그 가정이 속한 교회 또한 흠이 없는 가정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몸이 건강을 회복하고 건강을 이제 유지할 때 우리 몸의 한쪽에 어떤 부분이 잘못되면 그로 인해서 몸 전체가 영향을 받죠. 그런 거하고 똑같이 이게 바로 지체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건데 한 가정이 교회 안에 있는 한 가정이 그리스도 중심적인 가정으로서의 역할을 제 기능을 못하면 그 가정이 교회에서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흠이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걸 가만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전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전체는 다 괜찮은데 어디에 점이 하나 있든지 예를 들면 어디에 무슨 조그만한 문제가 하나 있든지 조그만한 부스럼이 하나 있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 재물 전체가 사실은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구약시대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온전하게 되지 못한다. 그래서 병약하다라고 하는 건 몸 전체가 다 잘못됐다라기보다는 그 몸에 구성하고 있는 지체가 가정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그리스도 중심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가정이 먼저 바로 세워져야 되고, 그 세포와 같은 그 가정이 건강을 회복할 때 교회가 회복되고 또 건강해진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관계를 통해서 또 개인과 교회의 관계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뿐만 아니라 개인과 교회의 관계도 똑같이 적용이 되죠. 그래서 성도는 교회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죠. 우리 각 사람이 각양 은사와 역할을 교회에서 감당하면서 교회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또 서로 협력하고 존중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죠. 어느 것 하나 내 열심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몸 전체의 균형을 잡고 그 균형을 맞춰가면서 움직이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의 원리죠. 그래서 바울은 말씀드린 대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근데 여기 핵심이 뭡니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로 하나가 되고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생각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권자가 되시고 모든 것을 그 중심으로 해결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흠이 많은 사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흠이 좀 있으시죠? 흠이 있으시죠? 흠이 많은 두 사람이 만나면 흠이 없어집니까? 흠이 많아집니까? 두 배로 많아지는 거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 정말 흠이 많은데, 내가 만난 내 배우자나 자녀들이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흠이 많잖아요. 흠 많은 사람들끼리 모이면 흠이 없어지는 게 아니죠. 흠이 점점점 더 많아지는 건데, 흠이 있는 두 사람이 만나서 결과적으로 흠이 두 배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 두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은혜로 그 흠이 덮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는 거죠. 우리 교회의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얼마나 흠이 많습니까? 근데 바울이 그 흠을 덮는 방법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죽게 하듯 그리스도께 하듯 그리스도의 머리됨을 인정하는 삶, 이런 걸로 가정을 설명하고 그 가정의 흠을 덮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가정의 약함과 흠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표현대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가,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흠 없음이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우리가 서로에게 죽게 하듯 그리스도 얘기하듯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고 또 덮어줄 때 그 교회가 거룩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과 성도가 거룩하다는 것은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을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도의 삶을 덮을 때 거룩하다 표현되는 것이죠. 제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부부관계도 그렇고 부부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가족의 허물을 자꾸만 들춰낸다. 또 정죄한다, 판단한다. 우리 중에 아무도 우리 자녀들의 또 우리 가족들의 허물이나 잘못을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덮으려고 하죠. 감추려고 하죠. 지우개가 있다면 지우고 싶은 것이 가족의 마음이죠. 왜 그렇습니까? 가족이니까.
가족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벌 받아야 마땅한 죄를 방조하거나 모른 척하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대가는 치러야죠. 그런데 따로 시키지 않아도, 요구하지 않아도 가족은 그냥 덮습니다. 꼭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아도 가족은 덮어요. 정죄와 판단보다도 사랑과 용서가 가정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가족의 마음인 거예요. 바울은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예전에 제가 강의도 했지만 얼마나 문제 많은 교회입니까? 교회 문 밖을 나가면 세상 흐름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우리식 표현으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문제가 그 교회 안에 있었어요. 밖에서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는 거룩한 채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어떤 편에서는 그런 모습을 정죄하고 지적하고 판단하고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스물스물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교회는 허물을 덮고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가정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 우리는 남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는 가족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게 하듯 하라. 그리스도가 머리 되게 해라. 라고 하는 말은 누구도, 우리 중에 누구도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리죠. 우리에게는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서로를 세워주고 한 마음을 이뤄갈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26절과 27절 사이에 흐르는 긴장입니다. 26절 이전과 26절 이후의 사이에 흐르는 긴장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를 위한 기도의 짐을 좀 나눠지고 그리고 함께 성장하는 그런 가정 같은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또 서로 그리스도의 피를 나는 형제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교회가 더욱더 견고해질 것입니다. 제가 늘 항상 말씀드리는 대로 이게 제가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어떻게 사람이 나눈 피가 그리스도의 피를 넘어서지 못하냐 이럴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예수의 피보다 형제의 피가 더 진한 것이 우리 인간사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어때요? 형제의 피보다, 가족의 피보다 더 진한 것이 그리스도의 피 아닙니까? 우리 진홍같이 붉은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 기적 같은 역사가 우리의 공이나 우리의 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됐다는 것,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가족의, 우리 교회의 형제됨을, 가족됨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면서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